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을 지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7월의 폭염과 8월의 폭우를 넘어 9월로 잘 오셨습니다. 금년이 유달리 여름나기가 그리 쉽지 않았는데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9월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삶의 여정을 같이 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9월이 되면은 가을 하늘의 선선함도 또 그 바람의 좋음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 금년 9월은 그 풍성한 우리 추석 명절도 있으니 가족과 함께 넉넉하게 지내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나라 살림 걱정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세습 문제로 있어서 내 안에 가둬둘 수 없는 어떤 분노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시차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열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열흘을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한 2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면 이쪽 방 갔다 저쪽 방 갔다 서성대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낮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누우면은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다가 새벽이 되고 그리고 아침밥 먹고 난 다음에는 왜 갑자기 또 졸리고 또 낮에는 낮을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조금 몸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한 주간 가까이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나시탈도 있었겠지만 조금 한 주간 며칠 지내는 것이 우리말로 좀 거시기 했습니다. 밤에 잘 자야 낮을 힘차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밤에 잘 못 자니까 시들시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사람에는 또는 이 세상에도 리듬이 있는 것 같다고요. 낮은 낮이어야 되죠. 또 밤은 밤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24시간 주기가 아니라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된 것이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주기도 그 리듬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듬대로 잘 될 때, 낮이 낮일 때, 밤이 밤일 때, 봄은 봄이고 여름이 여름이고 가을은 가을이고 겨울은 겨울일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번 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비도 한번 내리지 않고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살기도 힘들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고 에어컨을 계속 켜놓고 있을 수도 없고 참 힘들었죠. 그러나 이건 힘든 거예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름이 여름 같지 않고 겨울 같았다 생각해 보세요. 가을 같았다 생각해 보세요. 더울 때 덥지 않고 시원해 버리거나 또는 추워 버리면은요,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이러다 뭔 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한 대로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이름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이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낮에는 낮에 맞는 일이 있어요. 틀림없이. 밤에는 밤에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성경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잠언에서 주는 지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일과 선한 삶과 사기무리에서 낮을 주셨고, 그리고 밤은 쉼과 자기의 성찰을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으로 밤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밤에 불을 끄고 창가에 비춘 어스름한 불빛 속에 창을 받아보면은 밖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창문에 자기 모습이 이렇게 비춰져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생각해 봤어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밤은 성찰의 시간이죠. 쉼을 통하여서 낮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한 자람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이 밤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불야성을 이룬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려 하지 않으니 낮을 살고 밤에도 낮을 살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사람을 조금은 천박하게 만들고 거칠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성찰의 시간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재충전의 시간이 없으니 내 속에 허덕거리는 삶으로 살다 보니 거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없는 말도 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행동이 나타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밤과 낮은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삶의 공간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낮은 삶의 시간이고 밤은 성찰의 시간이죠. 밤낮, 밤을 잘 잔다 해도 성찰의 시간이 없고 재충전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밤이 있지만 밤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밤과 낮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밤은 지친 몸을 쉬는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누는 재충전의 시간을 그 밤에 가지셨어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자기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어요. 그걸 밤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낮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생명을 다해 힘껏 살아가는 생동의 시간이었어요. 가난한 이들 곁에서, 어려운 이들 곁에서 자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과 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낮 시간을 활용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무리한 적용일까요?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밤이 없었다면 과연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매우 소중한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 일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의 저장소와 같은 곳이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밤 말고요. 삶의 공간으로서의 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밝히 깨닫고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은 밤을 통하여서 낮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다.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시작을 밤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낮밤이라 그러세요? 밤낮이라 그러세요? 밤낮이라 그러죠? 그게 맞대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무슨 유행가 가사인 것 같지만 하여튼 밤이 먼저고 낮이래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채워진 삶이 그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만들고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그 삶을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날카로운 어떤 칼날처럼 사상적 흐름 속에서 우리를 깨우쳤던 기독교 사상가가 한 분 계세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듣기도 많이 듣고 보기도 많이 보았던 책들인데요. 암석권 선생님의 글이에요. 그 글 중에 예수님의 위대한 힘은 엎드림에서부터 온다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가면서 그분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우리를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아직 빛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내 마음이 어두운 까닭이요. 내가 지치고 힘겨운 것은 내 삶에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숨이 없어 숨차고 숨막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어두워 불빛이 없을 때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보십시오. 그분의 환한 얼굴은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며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손길은 지쳐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줍니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을 때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 선생님의 글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결이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동치 아니하는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처럼 세상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불안하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그분의 은총 덕분에 사랑 덕분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동치 아니하는 인생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남매를 키웠는데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열심히 놀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있어요.
열심히 놀다가 엄마 아빠가 어디 있나를 찾아요. 그 눈으로 찾다가 엄마 아빠하고 눈이 한번 맞아지면 또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다가 또 눈을 들어서 아빠가 있나 엄마가 있나 보고 또 열심히 놀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과언일까요? 그 엄마 아빠와 눈을 맞추는 그 아이의 행위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밤을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분이 있으니 내가 안심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있으니 열심히 즐겁게 놀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낮과 밤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리듬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친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 행복한 삶에 대한 교훈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샬롬 찬양대만 한번 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신 여러분, 이제 가을 9월 창조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된 리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치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새 힘을 공급받고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어려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을 힘차게 나아가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복되고 복이 나눠지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